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29일 날이 설날이죠. 그래가지고는 지금 제주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소비가 좀 안 되고 침체되니까 27일 날을 임시 공휴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쭉 29, 30까지 만약에 31일 날 연가 내면 그 다음부터 또 2월 1일까지 쭉 다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구정날하고 구정 다음 날까지 굉장히 춥대요. 제주도 따뜻하다고 오거든 보통 보면. 전에 우리 진구 목사님들도 와가지고는 그때는 4월 달인데 제주도 가면 따뜻하다 이래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산 이 위시오름 가는데 막 얼마나 춥든지 막 내 윗돌이 다 부숴주고 이랬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온도는 낮지 않은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도 우리 여기는 비가 오지만은 한라산에는 아마 눈이 올 거예요. 그래서 구정 주간에 조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오늘 감사해야 할 이유, 본문 읽은 말씀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답을 찾냐 하면은 자기가 해왔던 경험, 그게 이제 복음적인 것 같으면 좋은데 대부분 다 유교적인 겁니다. 유교적인 거. 유교적인 게 뭐예요? 내려오는 전통과 우리한테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교회가 평양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그 교회는요 기역자로 딱 만들어요. 기역자로 교회를 기역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는 남자, 기역 모서리에다가 강대상을 딱 놨고 거기서 설교했어요. 왜 그랬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야. 남자가 여자가 섞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한쪽 편은 여자가 보도록 앉고 한쪽에는 남자가 보도록 앉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대부분 와서 보면은 한쪽으로는 거의 남자가 앉아있고 한쪽에는 거의 여자가 앉아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초창기에는 어땠냐면은 이게 유교적 전통이 무서운 게요. 청년들 청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청바지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로 깡패들 이런 애들이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근데 그게 실용적이고 안 떨어지고 좋은데 그걸 못 입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즘은 드럼이 다 있잖아요. 그때 이거 드럼을 갖다 놓으려 하니까 본당에는 절대 못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막 음악하고 치고 놀며 하는 게 악기이기 때문에 이건 본당에 못 놓는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유교적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여자분들 있잖아요. 파마하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 머리 이래가지고 뒤에 이게 쪽지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파마하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복음도 아닌데 유교적 전통으로 왔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잣대를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복음적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천주교가 초창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17년까지 한 1000년 이상 천주교가 교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예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율법적 예전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즘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도 아직 그렇게 남아가지고 계절마다 가운을 갈아입어요. 여름에는 흰 가운, 겨울에는 뭐 녹색 가운, 또 겨울에는 또 이제 검은색 가운. 그것도 전부 다 천주교에서 예전적인 것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도 있어요. 다른 뭐
양복이라든지 옷을 입어가지고는 그걸 갖다 특색으로 드러내가지고 하는 것,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 말고 이위에는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율법적인 관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노다. 자, 그러면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막 죄 짓는 거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든지 뭐 살인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신부가 TV에 출연해가지고는, 천주교 신부가 지금 지옥이 만 원이 돼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삽니까? 아무리 인간이 죄악 중에 잉태죄가 나오는데 잘 산다 그래도 그거는 해적선 탄 해적에 불과한 거예요. 해적선 탄 해적이 착한 사람이 되려면은 해적선 배에서 내려야 돼요. 해적선 배 타고 아무리 착하면 이거는 더 이게 해적질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착하고 순하고 잘 살고 그렇게 죄 안 짓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해야 돼요. 그게 천주교 논리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 다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가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요? 연옥에 있다가. 그거는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췌해 나왔냐? 천주교는 기독교보다도 성경을 10권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주교에는 76권입니다. 그 경예서라 그래가지고는 솔로몬의 지혜서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어느 책에 보면 연옥교리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중간지대에 딱 가 있다가 영혼이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사고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는 너희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요. 또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간이 되게 된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원래부터 있는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모든 죄를 대신 용서했다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죄 용서의 비밀을 모르면은 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지옥 가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하고 죄 많이 짓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주교 신부처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많은 데였다면 이 땅에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하나 안 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품는 죄도 다 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아서 방황하며 다니는 것이 종교라고. 종교는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큰 가르침. 클 종자, 이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러니 종교라는 게 없으면은 그나마 있던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노는지. 그나마 절이 있어가지고는 거기 가서 절하고 일하는 바람에 조금 더 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착해지는 거 가지고는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을 교화하고 그런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영적인 것을 알고 보면은 그 종교 디교와 배우는 전부 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는 하나님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도록 진행되게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인간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나쁜 놈이죠. 그러나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인간은 언약을 자기 스스로 상실했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지음받았대. 그래서 믿을 권한도 내게 있고 믿지 않을 권한도 내게 있습니다. 이거 안 믿는다는 사람은 몰라서 안 믿거나 잘못 알아서 안 믿거나 또는 거기에 사단에게 세력에서 너무 빠져가지고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시간표가 안 됐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가지고는 참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가는 그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6년 동안 보리스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업보들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돌을 닦고 중요한 스님, 성철 스님 같은 사람 이런 분들도 내가 도를 깨우치면 나는 불교를 떠나겠다.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났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쓴 책에는 보면은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몰라라 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그런 거 안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르고 그런데 모르고 진짜 진리인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종교는 나의 행복을 탓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불교가 너무너무 괜찮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나를 부처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말인데 요거는 창세기 3장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좋은 것인데 거기에 막 심취해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불교에 너무 있어가지고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진짜 내가 이 사실을 안다면 불교의 심취가 빠지가 저주지향수에 빠져 있는 그 부모를 어떻게든 기도해서 건져내려고 안 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는 못하겠다. 말이 됩니까? 어떤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는 밥 품면서 맨날 밥에다 십자가 걷고 내일 기도했다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또 부르면 나도 내일부터 교회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면 이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것이라고 믿고 배우의 역사하는 허감식을 꺾고 기회를 보다가 거기에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 전할 필요 없죠. 사실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부모님들이고 아니면 나의 친척들이고 내가 아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갈 건데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다 구원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심지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기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는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늘 걱정하는 의식주, 그게 마태복음 6장 1절로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식주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떡하니 그거 안 될까 싶어가지고는 거기에 고민하고 빠진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역의 망대로 서가지고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까? 여기에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그 사람에게 붙여줄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만이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1년 농사짓는데 100년꼴 줬습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왜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어려운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했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기 위해서. 바로왕의 총리가 돼가지고는 쌀을 전 세계에 팔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전에 젊은 남녀들 보통 결혼할 때는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어떤 아내를 원하십니까? 또는 어떤 남편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제 1번이 뭐냐? 마음씨가 좋은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 뭐 내면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 그렇게 했지만은 물어보면 그래요. 마음 괜찮은 사람. 여러분,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됨되면은 그 사람이 됨됨이가 좀 지나가면서 바뀌는 거지. 이게 돈 많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뭐 보면은 돈 많은 사람, 그럼 돈 없어도 그 사람의 마음씨가 괜찮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려면은 참 진리인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가지고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되게 고생했는데 코로나를 치료하는 백신이 나왔잖아요. 뭐 코로나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을 안 취하고 자꾸 다른 감기 낫는 약 가지고 코로나를 치료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자꾸 다른 길을 찾으라. 길 잘못 찾은 게 종교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 우리가 현재 지은 죄, 다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미래 또 살아가면 또 지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한 번만에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럼 왜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고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것으로 가지고 이 죄가 남아있다고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짓의 영으로 속이는 사탄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 있어서 이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율법, 유교 이런 묶인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완전 자유하게 됩니다. 과거 문제라고 하면은 전부 다 죄악된 걸 얘기합니다. 과거 문제, 우상숭배한 죄, 이런 죄들을 말합니다. 이 죄들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점쟁이 찾아가면 그 점쟁이는 틀림없이 내보고 제사 안 지냈다 할 겁니다. 그거는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 제사 돌아가시고 나고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안하지만은 언제 돌아가신지도 잘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만큼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 가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천국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거기 아내가 여러 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질문합니다. 이 아내가 많은데 어느 것이 진짜 아내냐? 천국 가면 거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에는 아들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전도도 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안 믿고 지옥 가시면 나도 우리 어머니 만나려면 지옥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자기 어머니 만나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 일반 은총이 끊어진 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자기 어머니만 찾고 이런 거 못 한다니까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는 거 그냥 막 불타는 지옥이요. 자기가 지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 죽을 지경인데 어머니 찾고 하려면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또는 자기의 사실적인 생각적으로 이렇게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또 어디에 저 멀리 있습니까? 저 하늘 끝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참 평안과 안식은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잖아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영원까지 가잖아요. 그때 이승의 삶은 길만 100년이거든요. 물론 뭐 100세 넘는 사람도 있지만 길만 100년이요. 이거는 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중요한 것은 이 삶 속에서 천국과 연관된단 말이죠.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 못 갑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영혼이 어떻게 잘합니까? 이미 천국 가서 없는데, 아니면 지옥 가서 없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딱 얘기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천국은 지옥에도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올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모세의 글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성경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천국 올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심지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뭐 저희도 같이 이런 해양 지역인데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지 제사 우상숭배 아데미 신상 갖다 놔고 막 거기 온 고기 다 들었어요. 이 고린도에서는 시장 가서 고기 사면 그거 전부 다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이걸 들여진 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온갖 싸움을 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먹을 권한도 있고 먹지 않을 권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성결하게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이 옆집에서 가오면은 안 먹는다고. 우리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돌려버립니다. 왜 못 먹습니까? 그거를 먹을 건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는 그 보는 사람이 야 제사 음식도 먹는구나 이래 비판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낙심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 뭐 주초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앞길을 아르막네. 막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를 막 피워라. 술도 적당히 마시지 말고 막 퍼마시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술하고 담배도 골초같이 너무 피우는 거예요. 이래가 폐병 다 걸리잖아요. 폐병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거기다가 술은 너무너무 마셔가지고는 이게 완전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요, 공무원들이 집에 돈을 안 가져가요. 다 가게 수표 마이너스 가게 수표 꺼내가 쓴다고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한 달에 보통 3번 4번 술집에 가서 술 먹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가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그냥 봉급 받으면 그대로 가져가 집에. 이런 비폐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볼 때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거 술 문제하고 담배 문제하고 도박 문제하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초창기에 신학 들어와 있는 그 선교사들이 가능하면은 술 많이 먹는 거 먹지 마라 하고 담배 너무 많이 피우는 거 피우지 말라 하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기 남미 같은 데는 가면요, 그 말로 담배 굴다란 큰 거 있잖아요. 시가라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목양실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장로님들이 덕둘러 앉아가지고 시가 한 대 피우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거 다 시가 한 대씩 피우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가요. 거기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 있어가지고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장로님이 담배 막 피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교회 장로가 되고 담배 피우는 갈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막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때문에 요즘 담배 끊는 약이 있더만 그 담배 끊으러 담배를 끊으려고 약을 사러 보건소에 가면요 공짜로 공짜 약이 공짜라 그래가지고 와서 가더라고. 자기 담배 끊었다고. 이거 어떻게 끊었습니까? 약을 주대 하면서.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복음과 예수 믿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인생 여정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물은 영원히 살아가는 샘물이다. 영생할 수 있는 물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48절 51절에서 뭐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자, 그리스도로 답을 받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이거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감사히 여기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난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더군다나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당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인치심을 받다는 말은 도장을 딱 찍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늘나라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예비한다. 예수님이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한다. 천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한국 시민님과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 사탄도 두려워합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진짜 감사한 일. 진짜 감사하구나. 내가 구정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 사실상 제사 안 지내고 제사 지내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벌써 오늘부터 들어온 사람은 제사 못 지내잖아요. 놀러 들어오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갖다 보고 휴식과 노는 것으로 채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묶이지 않고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감사 감격이 있으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조건 없는 감사로 늘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조건 없는 감사를 말하거든요. 범사에 모든 일이 어떻게 안 좋은 일에도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범사에 감사라. 그리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번 구정주간에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체험이 아니라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속에서 복음의 비밀 가지고 이정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이번 한 주간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기도로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